할렐루야. 코로나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는 내용이 코로나 이 시국에 굳이 대면 예배, 주일 예배를 강행해야 하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몇 달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장기화되고 2.5단계니 3단계니 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좀 두렵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조금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이 사태를 보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예배를 강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나름 사정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또 그것을 소화해낼 만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도 문제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석하는 관점에서 보면,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해석은 코로나 사태를 기준으로 전과 후가 아주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등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고요.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능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 있고요. 그리고 공연, 사람이 없고 온라인으로 하는 공연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영향으로 다가오나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긴장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가 없어지는 것 가지고 탄압이다, 억압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사실 예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이지만 예배를 지금 탄압하고 있다, 억압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동안 생태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기후 변화를 가지고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한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자원을 낭비하기도 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에 무관심했던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듣지 않더니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사람들은 심각하다는 것을 같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리학 용어 중에 임계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물을 끓일 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 그때의 온도와 압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임계점입니다.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얘기하죠. 또 요즘은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팁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 팁을 줄게, 방법을 알려줄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전환의 때가 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동안 설마 그런 때가 오겠어, 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지 새롭게 변화될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시절이 다가와 버린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잠시 왔다 가는 병이 아니고 일종의 문명사적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원전 주후 2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한 100년쯤 됐을 때,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천동설의 이론이 생겼어요. 천동설. 천동설이 뭐냐면 모든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모든 행성이 돌기 때문에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해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우주를 관측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것에 대한 오류가 발견됐어요. 금성의 표면이 다르게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1400년 만에 16세기에 지동설로 사고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동설은 뭐냐면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 원래는 천동설은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 했는데 지동설은 지구가 돌고 있다. 그래서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돌고 있다는 지동설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1400년이 걸렸습니다. 자, 코로나19는 대체 어떻게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들어보시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이 지구상에서 차지하고 있던 땅이 14%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구의 14%를 인간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2000년대가 되어서 인간이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땅이 77%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77%.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동물이 차지하고 있던 영역을 인간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은 야생 동물이 살 수 없으니까 이제 그들이 개체수가 줄어들고 그들의 영역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오랫동안 동물 생태계에 머물러 있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그들도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동물이 줄어들고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다가 이제 개체수가 많아진 인간 세계에 넘어온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코로나는 지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백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또 앞으로 감염병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트나 식당이나 어디를 가도 방역록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 소독을 해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화장하지 않아도 돼요. 마스크 쓰고 다니면 되니까.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경고, 또 감염병 학자들의 경고를 이제야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끝까지 가야지만 돌이키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게 인간의 버릇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의 유명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한 명은 미국의 유명한 목사인 존 파이퍼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을 얘기해 드릴게요.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심판이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영국의 톰 라이트라는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신학 대학원 교수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그저 함께 애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그저 함께 애통해야만 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의 원인을 밝히거나 또는 설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충만해지는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빚어낸 결과인 건 맞는데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치시는 하나의 징벌적 도구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 현실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주로 이렇게 되기까지 만들기까지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한 소비를 하고 과도하게 편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더 많은
역할을 감당했지.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자유로운 경제 질서의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까지 싸잡아서 지금 좀 우리보다 덜 발달된 나라들은 의료 체계가 없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 그런 그들까지 싸잡아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정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심판이라면 코로나 걸린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등식이 성립해야 하는데 코로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그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의 혜택 아래 있지 않은 자들에게 내리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인간이 위대함이 있다고 한다면 위기의 시기에 인간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문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어떤 것이 이런 문제를 가져왔을까를 돌아볼 수 있는 게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는데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어두웠던 시간을 보면 아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BC 587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던 그들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이지? 그 당시 사람들은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성전이 저 이방 신들을 믿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것은 그 사람들 그 당시 사고에 있어서는 굉장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아닌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또 포로기 동안에 기록된 성경은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성전 중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천대받고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위대한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돌이켜보면 평안했던 때에 위대한 신앙인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위대한 신앙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위대함은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코로나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받았던 것을 얘기하면 야간 전투 훈련을 합니다. 밤에 조명이 아무것도 없는 숲에 가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조명탄이 터집니다. 적군이 쏜 조명탄이에요. 하늘로 불빛이 뿅 하고 올라가는데 조명탄이 터뜨리면 이제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상대방이 썼으니까 우리의 위치가 발각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부동 자세를 취합니다. 복지부동이 뭐냐면 배복, 땅지, 배를 땅에 대고 부동, 안일부 움직일 동, 배를 땅에 대고 움직이지 않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명탄이 하늘에서 이제 떨어지면서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거의 다 떨어져 내려올 때 그때 이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기 전에 이제 그 불빛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제 주시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때 멈춰서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멈췄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는 매우 위태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이슈가 뭐예요? 현장 예배를 드리냐, 온라인 예배를 드리냐, 두 가지 선택지에 놓인 성도들에게 어느 것이 옳다의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보면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건의해서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칙령이 내려왔는데 이제 왕 위에는 더 이상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 아래 엎드려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럴 수 없는 상태이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바라보면서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헌금이 나오질 않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교회와 멀어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어져 있음의 상징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기꺼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하지만 감염의 위험이 너무 커진 상황에서 굳이 대면 예배를 고집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이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는데 그럼 예배를 드릴 수 없나 할 때 예언자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는 빛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장소 중심, 성전의 종교가 아니라 내면의 종교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그동안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로 모이고 교회에만 모이고 교회에 꼭 가야 하고 그런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여기며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갖추고 있지 않지만 내가 지금 집에서 편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와중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빛이 되고 내 삶을 인도한다면 그런 삶을 산다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다 보면 코로나 종식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관을 올바로 세워주고자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를 어서 종식시켜달라고 아침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코로나를 치료한다. 그런 것은 어리석은 상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게 기도를 통해서 차단된다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일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욕망, 자신의 욕망을 믿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삶을 빚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 벌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이 너무 방만했구나. 우리 사회가 너무 무신론적 삶을 지향했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너무 편하고 좋고 누리는 것에만 집중했던 그 삶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볼 때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는 사랑입니다. 어떤 교회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또 코로나 전파가 막 확산됐어요.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왜 예배를 드렸어? 라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간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태를 조만간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서 이 시기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히 컨택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이 환경 속에서 우리 그 환경에 휩쓸려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런 선택들을 하느냐, 이 두 가지 기로에 있다라는 것이죠. 비대면 예배면 어떻고 또 뭐 대면 예배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정말 지겹고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또 우리가 또 나라에서 정한 법 그리고 나라에서 정한 규칙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어떤 교회의 이미지에 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에 협조하고 최대한 앞장서서 해 나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 우리가 지내고 있음에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열심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자 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 사태에도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인간을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용서하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과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생각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오늘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를 소망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